예, 오늘 임제어록 3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제어록 147쪽입니다. 8. 노력할 것이 없다. 노력할 것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제 도를 깨치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수행을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진리라는 것이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어지고 뭔가 갈구하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라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얻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거나 아니면은 전생을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능력도 있을 수 있고, 과거를 알고 미래를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갈고 닦아서 얻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남의 것, 밖의 것을 알아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밖에서 얻은 것이 그게 진실한 것인 줄을 알겠으며, 그러니까 기본부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세워진 것들이 진실한 줄을 어떻게 알겠으며 그게 실제인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이제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자꾸 밖을 향해서 뭔가를 추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의 마음 알아봐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모르는데. 시끄럽기만 해요. 나도 시끄러운데 남의 마음 알면 더 시끄럽거든요. 괴롭고. 그럼 오히려 더 구속인 것이고 그거 불편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아는 것이 불법이다 이거지. 다른 거를 알고 세상을 알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지혜가 열리고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이지, 밖에서 얻어지는 거나 노력해서 뭔가 성취하는 거는 그거 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자기를 잘 보라는 것이고,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진정한 나라면 자꾸 노력을 해서 뭔가 의식을 집중시켜서 그러니까 밖에서 뭔가를 얻는 거나 아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데, 또 반대로 그 대상을 자기 내면으로 돌려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 하고 캐치하려고 하는 그것도 망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이 없다, 마음은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드러나는 대상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어떤 이런 컵이라든가 시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탁자라든가 이것도 모양이 있는 거지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모양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떤 불쾌감이라든가 슬픔이라든가 아니면 행복감이라든가 내지는 뭐 어떤 내면의 어떤 상태라든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계들이 있어요. 대상들. 그것도 모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아는 거나 밖에서 몸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아는 거나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경계를 아는 거나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경계를 아는 거나 그거는 다 경계예요. 대상이고 바깥 일이라고. 바깥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문의 어떤 큰 범주가 인문 환경하고 자연 환경이잖아요. 인문 환경은 사람에 대한 얘기고 어떤 정신 세계에 대한 얘기라면 자연 환경은 밖에 있는 어떤 물질 세계에 대한 얘기인데 인문 환경 아니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모두 모양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양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모양이 없는 것을 사람들이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이제 밖에서 드러나는 것도 모양이 있는 것이고 내면에서 펼쳐지는 것도 다 모양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모양이 없는 것은 뭘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엄청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가 이겁니다. 그러면 이 손에 뭐가 뭐 숨겨진 모양 없는 게 있나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도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가 나는 여기에서 뭔가 모양 없는 것이 있나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더 노력을 하죠. 알아차리려고. 근데 그게 둘 다가 다 모양이 있는 것이라는 거고 경계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 모양이 없는 건 뭐냐 그러면은 모양이 없다는 것도 모양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모양이 없다라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말씀,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이라는 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양이 없는 것을 찾아야 돼 하면서 그 수십 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것이라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말인 거예요. 모양 있는 거에 사로잡히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모양 있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라 어둡지 마라 이런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라는 게 없다 이런 차원에서의 말을 우리가 무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 그 석가모니가 뭐 불법은 무아, 뭐 무상고 무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아라고 하는 말은 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방편이 말이라는 건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부수기 위한 그런 말씀인 것이지 내가 없다라는 결정적인 답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사람들의 말이라는 것은 지금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게 하기 위한 어떤 말일 뿐이지 그 말이 여러분을 구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은 모양 있는 것은 가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건 뭐가 낫겠습니까? 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써서 노력할 필요 없이 펼쳐지는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소리도 경험하고 생각도 경험돼서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잖아요. 눈 밖에 있는 사물도 드러나고 아니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렇게 인지가 되고 감지가 되거든요. 모양이 있는 것들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본질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 다라는 거예요. 현상이 다라는 거예요. 그게 물질적인 현상이든 정신적인 현상이든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 현상만 있지 본질은 없다는 거예요.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펼쳐지거든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가 뭡니까 할 때 이겁니다 하거나 이겁니다 할 때 이 순간 우리가 착각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일어나는 소리나 어떤 움직임이 아닌 어떤 모양 없는 것이 뭘까 이 생각에 떨어져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다 생각일 뿐이에요. 어찌 모양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뭘까 모양 없는 게 뭘까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그것도 현상이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현상이라는 건 또 정해진 게 없어요. 무수히 변하거든요.
현상이라는 건 머물러 있는 게 없어요. 이 세계라는 것이 하나도 고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현상. 그래서 뭐만 있냐? 머물러 있지 않은 이 묘한 이 현상만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그래서 색이 공인 것이지 색 아닌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양 없는 게 있다라면은 그 공인 거를 찾아야 돼. 근데 무슨 말이냐? 부처님 말씀은 지금 우리는 이 색의 실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 색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침이라는 거지 공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현상이라는 거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경험되는 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다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멈춰 있지는 않아요. 이 현상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 현상의 춤만 있는 것이지 진리라는 게 따로 무슨 영원 불변하는 그 시간을 벗어난 그런 진리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건 단상 이견에 떨어진 거거든. 항상 한다거나 단멸한다는 두 지견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게 따로 있다 그러면 그거는 상견이에요. 상견. 견해일 뿐이라고. 그냥 모양 없는 게 있다면 모양 없는 견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예요. 물론 자기를 빼놓으면 안 돼요. 자기도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열 마리 돼지가 뭐 9명만 샌다는 그런 관점으로 또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밖에 있는 건 다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게, 이게 다 현상이구나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다 현상이구나 하는 이놈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잘못 아는 사람, 이게 다 현상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은 자기를 빼놓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란 내 뜻이라는 것이 허상인데 내 뜻이라는 그 견고한 기준을 쥐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자기 이렇게 이게 다 현상이야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현상인데 그런 식의 어떤 고정관념 이게 진리인 것 마냥 쥐고 있는 사람은 진짜 지가 범인인 줄 모르고 세계가 잘못됐다. 아니면 세계를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비었다라는 거. 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야심경이 얘기해요.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지 색의 이면에 공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현상이 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찾아야 될 진리가 있고 지켜야 될 도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이면에 알아야 될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 그래서 그 경상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처음에는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이 공부하면서 이게 그냥 이게 다야 그냥 다야 이게 다야 그냥 이게 다야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놓여나는 것이고 만약에 이거 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현상 외에 이면에 진리가 따로 있다면 무거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삶이 절대 가벼울 수가 없어요. 따로 있다면. 우리가 짊어졌던 이 짐이 없다는 그런 깨침인 것이지 이 짊어짐은 공하지만 따로 진리인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외도인 것이고 이승인 거예요. 이승. 둘로 벌어진 것이라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뭔가 모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그냥 이게 다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뭐가 이거 이면에 이거를 주관하는 조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면 뭐 공부할 게 있겠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 사람이 있고 사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허공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고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뭐가 있어라는 이 분별적인 생각도 현상일 뿐인데 실체가 없는 현상일 뿐인데 그 생각이 뭐가 있는 것 마냥 어둡다, 갇혀 있다 이거죠. 보통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분별일 뿐인데 오음일 뿐인데 어? 그냥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오음일 뿐인데 그 내용에 갇혀가지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산이 있고 뭐가 있고 도가 있고 부처님이 따로 있고 뭐 중생이 따로 있고 조사가 따로 있고 다 이게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그 생각이든 물질이든 그게 다 그냥 인연 따라 지금 이렇게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텅 빈 공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이게 답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너무 구질구질한 얘기예요. 지금 다예요, 이게. 손을 들든 내리든 가만히 앉아있든 서있든 이게 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뭐가 있는 거를 찾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체밖에 없는 거라고.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면 그게 생각이거나 느낌이거나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의식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바탕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그 바탕을 뭐 알아야 되나? 뭐 만약에 안다 한들 그게 경계 아닙니까? 그게 안다 한들 경계 아닌가요? 아는 거는 다 경계죠. 우리가 뭔가를 뭐 깨친다 한들 뭘 한다 한들 그게 다 분별된 상이거든요. 그런 식의 결과물로서 얻어진다 한들 다 그게 현상 아닙니까? 경계 아닌가요? 그래서 경부가 분명해진다는 그 시도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라는 그게 그러니까 다 뭐냐면 다 나한테 속았구나. 내한테서 일어나는 생각에 속았구나. 이 결론이 떨어지는 게 의심이 끊어지는 것이고 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이 한가한 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절악 도인 이렇게 하거든요. 배울 게 다 끊어진 도인이라고. 왜? 배울 게 없으니까. 이게 다니까. 이게 다니까. 이게 다니까. 그냥 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숨어 있는 진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근데 그 숨어 있는 진리를 찾을 거라고 그렇게 그 평생을 허비하거든요. 시간 낭비를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속 시원하게 소화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이죠. 설마 이게 다라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무슨 설산에서도 수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깨닫는 건 뭐야? 다 헛짓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찾고 구하다가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 그 결과 그러니까 그것도 맞기는 맞아. 찾고 구하다가 지쳐서 깨닫는 것이지 찾고 구한 노력의 결과로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를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된 뒤에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전환이 오지 않으면 절대 깨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허망한 짓이구나. 이게 다 유의 조작이었구나. 본래 그러하다는데 진리라는 것은 본래 그러하다는데 그게 다 유의 조작이었구나. 자기 실수를 돌아보면서 깨치는 것이지 그 죽을똥살똥해서 그 결과물로 이렇게 깨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 노력의 결과, 그 고지 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 있다는 그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다네?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네? 그래서 천국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 불국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걸 깨치는 거예요. 이게 그때의 어떤 전환은 뭐냐면 유의 조작하면서 막 구하고 찾아봐야 항상 무상함을 경험하거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상함은 늘 경험을 해요.
무슨 도를 목표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무상함은 늘 경험해. 그러다가 보니까 아 문득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게 없구나, 머물러 있는 게 없구나를 더 선명하게 보고 선명하게 보면서 그 현상의 구속에서 풀려나는, 그러니까 현상의 구속에서 풀려나는데 현상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이 실체가 없다는 그 자가, 그게 바로 해탈이고 그게 자유인 거거든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무슨 5차원 세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전히 3차원에 사는데 3차원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3차원의 구속을 받는다는 건 뭐? 이게 존재한다는 그 학습된 믿음. 그 믿음에 갇혀 있다가 이게 다 생각이고 무상한 거구나라는 걸 깨쳐가지고 그 생각도 하고 느낌도 느끼고 모든 행위도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공이기 때문에. 색 즉시 공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죽비가 공이라는 것이지 죽비를 비추는 공이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해탈인 거예요. 그게 죽비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도 깨어나야 돼. 도가 망상이구나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깨침이고 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공부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 여기에 와 있다면 마지막 아마 이런 상태일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경계나 대상이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적으로 인지했다면 여기 올 필요도 없어요. 아직 대충 인지했기 때문에 이게 아닐 거야, 뭔가 진실한 게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 믿음이 깨지는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흔적이 사라져야 된다. 자취가 사라져야 된다. 도라는 게 남아있으면 이 사람 도에 매여 있는 것이다. 도는 그래서 이름이 도일 뿐이지,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름이 법일 뿐이다.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법일 뿐이다 이거지. 이름이 법인데, 법이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 법일 뿐인데, 법도 이름일 뿐인데 비법, 법 아닌 것은 이름 아니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야? 출세간에서도 해탈하고 세간에서도 해탈하는 거예요. 법도 이름일 뿐인데 비법, 법 아닌 거, 우리가 법이 아니라고 여겼던 그것도 이름일 뿐이다. 그러면 둘 다 해서 해탈해야지, 세간에서만 해탈하면 그거는 출세간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금강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세간과 출세간을 다 부수는 거예요. 금강경이 이거를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반야부경전, 반야심경, 금강경. 도를 따로 두지 않아요. 그거는 색이 공이지, 모양으로 보면 색이죠. 순간적으로 분별하면 색인데 분별 안 하면 이러쿵 저러쿵, 그 분별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게 있죠. 우리가 만약에 이 휴대폰, 휴대폰 아니면은 이 봅시다. 자, 죽비를 봅시다. 죽비가 어떻게 드러나요?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경험적으로 습관적으로 이게 죽비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어버리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인연이 어울려져서 죽비가 되는 거예요. 감각, 시각, 그다음에 지식, 경험, 이거를 경험했던 경험, 나무를 경험했던 경험, 만져봤던 경험,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분별하면 죽비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래 그런 겁니까 이거? 그냥 인연이 그래서 있는 것이 독립적으로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만법의 자성이 없다라는 말과 색즉시공은 같은 말이에요. 만법의 자성이 없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만법은 현상이라, 색이라 색이 곧 공이라, 자성이 없다라는, 텅 비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럴 것이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색이 공인 것이지 공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공도 아니죠. 그러니까 색즉이라는 거는 색과 공 사이에 테두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죽비가 공인 것이야. 죽비가 공,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이 현상에서 깨어나라고, 뭐가 실제한다는 이 고정관념이나 그런 어떤 그 분별에서 깨어나. 분별심이라는 거는 분별에서 있다라고 여기는 분별 집착심의 그 줄임말이거든요. 분별 집착심,
묘해요. 분별해서 집착하면 있는 것 같아. 근데 집착하지 않으면 분별해도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에 머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집착하면 머물러서 실체가 있는 것 같아요. 묘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두우면 있는 것 같고 어둡지 않으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돕니다 하면은 사실은 말로는 이 죽비 두드리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자기한테 있다라는 말은 그냥 자기한테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에 뭐가 있다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지 진리는 또 내 안에 있나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머물 장소를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내외가 명철해야 된다 하거든요. 안팎이 밝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밝은데 안에서 어두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마음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심이다. 그래서 이 법을 얘기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뿌리 없는 나무라. 우리는 보통 세상을 이렇게 봐. 뭔가 일이 있다면 그 현상의 이면에 뿌리가 있다.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의 핵심이 되는 뭐가 알맹이가 따로 표면이 있다면 그 내면에 본질이 있고 알맹이가 있다. 이게 분별의 구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한 그루의 나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뿌리 없는 한 그루의 나무 이렇게 얘기해줘. 이게 그 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 염송에도 나오는 말인데 이게 아마 그 경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안으로 나온 걸 거예요. 그 고치게 십몇칙인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얘기냐면 염송의 앞부분은 다 경에서 따온 구절이거든요. 뒤에 가야지 뭐 6조부터 이렇게 어록에서 따온 구절이 있고 뭐 뜰 앞에 잣나무가 나오고 조주무자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구절은 다 경에서 따온 구절이라 경의 내용의 일부를 따와가지고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딱 던져주면서 이것을 이 분별로 드러난 이 언어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깨치라 타파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언어의 그물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이거를 판별하기 위한 거거든요. 공안이라는 것은 7명의 선녀가 있어. 칠선녀 아주 이렇게 현여라고 나와요. 지혜로운 여인 인도에 지혜로운 여인 7명이 시다림 옛날에는 시체를 아무데나 막 시체 버리는 장소가 있어요. 묻지도 않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 수행할 때는 그 시다림 시체가 숲처럼 쌓여 있는데 가서 공부를 했어요. 백골간을 한다거나 이걸 보면서 인생 무상이고 육체가 이렇게 허무하구나라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하라고 일부러 그 옆에서 이렇게 수행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지나가고 있어요. 시체가 막 산처럼 쌓여 있는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한 명이 첫째가 물어. 사람은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을까? 이거 공안이에요. 사람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육체가 여기 있는데 시체는 여기 있는데 이 시체가 움직이질 않잖아요. 사람일 때는 막 움직이고 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은 어디 갔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둘째가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너희들은 알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매들이 가만 시체를 관하고 나서 모두들 한꺼번에 다 깨쳤다 이런 공안이거든요. 그걸 보고 제석천이 하늘에서 감동을 해가지고 내려와서 자 훌륭하십니다 찬탄하면서 저에게 그 아주 많은 그 재물과 보물이 있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 현녀들이 지혜로운 그 여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뭐 칠보도 있고 못도 있고 있는데 딱 세 가지가 없다 그래요. 세 가지가 없는데 첫째는 뭐냐?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없고 뿌리가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없고 또 하나는 음지와 양지가 없는 땅 한 조각이 없고 땅에는 음지와 양지가 다 있는데 음지와 양지가 없는 땅 한 조각이 없고 세 번째는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 그 골짜기가 하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뿌리 없는 나무 한 그루가 없고 음지와 양지가 없는 땅 한 조각이 없고 아무리 소리쳐도 메아리가 들리지 않는 산 골짜기가 없다 그래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골짜기 골이 있으면 메아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땅이라면은 음지와 양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무라면은 뿌리가 있어야지.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속적으로는 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보통 사람들은 하는데 법에서는 뿌리 없는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듣더니 하는 말이 그 제석천이 하는 말이 나한테는 그런 거 없다. 다른 건 다 있는데 그게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그러고 다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이 세계는 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뿌리 없는 나무. 음량 없는 땅 한 조각. 메아리 없는 골짜기. 없어요. 그런 게.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으며 음량 없는 땅이 어디 있으며 골짜기, 메아리 없는 골짜기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지금 현상세계, 이 현상세계를 뭐가 있다라고 여기고, 이거 드러나는 이 드러나는 그 현상을 받추는 본질이 따로 있다라고 여기죠. 근원이 따로 있다라고, 뿌리가 따로 있다라고. 그 말은 뭐냐면 뿌리는 없다는 얘기거든. 뿌리 없는 나무라 현상이 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조물주가 없어, 주제자가 없어, 주관이 없다고. 다 현상일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 객관일 뿐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다 주관일 뿐이거나 다 객관일 뿐이에요. 그게 둘이 없다고. 어떻게 보면 다 주관일 뿐이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객관일 뿐이에요. 그걸 주재하는 주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지금 드러나는 이것이고 이게 다라는 것이지 또 다른 마음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둘로 나뉜 겁니다. 둘로 나뉜 거라고. 이법이 이법. 색이 곧 공인 것이지 공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이법이에요. 이승의 이승. 우리 이승 하는 이유는 두 개가 있다 이거죠. 법과 법 아닌 것이 있다 이거죠. 본질과 현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에서 나온 본질도 생각일 뿐이에요. 그냥 본질이네 현상이네 하는 이런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그 허망한 그림자들이 춤추고 있을 뿐이라는 거지. 이렇게 현상이. 그거는 그림자인데 실체가 없는 건데 뭐가 있습니까? 현상만 있을 뿐인데 실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깨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현상만 있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깨어남이고 세속에서 깨어남이고 도에서도 깨어나는 거예요. 출세간에서도 깨어나는 일. 그래서 이게 답니다 하거든요. 이게 답니다 할 때는 뭘 알아차려야 될 뭐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다야 그냥. 이거 조주 스님이 뭘 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냥 손 하나 들었을 뿐인데. 근데 뭐가 있다라고 여기면은 어둡죠. 근데 그냥 이것뿐이면은 그냥 이것뿐이라는 말도 뿐이야. 그냥 이것뿐이면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뿐이야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 다 지금 이렇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절로. 나와 상관없이 나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나조차도 생각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느낌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움직임도 저절로 밥도 저절로 넘어가고 있고 숨도 저절로 쉬어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 저절로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일이 된 거예요. 그냥 어쩌다 마주친 그대들이야. 그냥 다 그냥.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라고 여기면은 그 사람이 구속이 되는 것이고 장애가 되는 것이고
그게 그냥 순간 이러할 뿐이다라는 거를 알면은 그게 그 사람을 만나든 만나고 헤어지든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그냥 인연이 그러한 것일 뿐이지. 근데 그럼 왜 세상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죠? 알고 싶죠? 알고 싶잖아요. 아, 왜 세상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모르죠, 나도. 알아봐야 현상인데. 그게 어떻게 결정적인 답이 되겠습니까? 나조차도 이 현상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그림자일 뿐인데 내가 아는 것들이 그림자 아니겠어요? 아무리 백날 천날 천년을 살아봐야 그건 그림자 놀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다. 무슨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배고프면 밥 먹고 저절로거든요. 목마르면 물 마시고 저절로거든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도인들이 무슨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 앉아 있어가지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그 어린애도 하는 건데 그거? 그 어린애도 하는 거를 도인이 한다고 대단한 경지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망상인 것이지. 그냥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저절로 일어나고 있다. 뭐가 실체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연이 이러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걸 뿐이에요. 이거를 깨치는 것이 우리가 이 어떤 진리에 눈 뜬다. 소위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진리라는 말도 너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 구속력이 강해요. 진리가 무슨 대단한가라고 이름일 뿐인데 그거예요. 진리도 이름일 뿐이고 금강경 버전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 이러거든요. 모든 것이. 사람도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게 상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사람도 이름일 뿐이고 중생도 이름일 뿐이고 내가 목숨이 있다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중생 그거 다 이름일 뿐이야. 모든 것이 다 이름일 뿐이니까 그냥 이름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실체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따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실제한다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따로 있다라고 여기잖아요. 나도 따로 있고 남도 따로 있고 뭐 꽃도 따로 있고 새도 따로 있고 하늘 땅 뭐 도도 따로 있고 도 아닌 게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라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데 그 모든 현상 모든 것에 자성이 없다라는 말은 독립된 성품이 없다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이거를 고상한 말로 색 즉시 공이다. 공 즉시 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금강경 버전으로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 모든 것을 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은 그 모든 것이 색이고 이름일 뿐이다라는 것 공이라 이 말. 금강경이나 저 반야신경이랑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있다라고 어디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시 마라.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라는 것은 그거는 수행이 아닙니다. 깨쳐야지 그러하게 된다 이 말인 것이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머물지 말아야지 하는 거기에 주하는 거예요. 공부를 똑같은 말을 갖고도 조작적으로 하느냐 자연스럽게 하느냐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느냐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조작은 끝까지 조작만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반야가 중요하다 깨쳐야 된다 하거든요. 깨달음은 이 실상이 이러하다는 걸 깨치면 우리가 그동안에 어딘가에 주하면서 머물면서 살아왔는데 머물 데가 없었는데 내가 뭐가 있다라고 착각해서 머물러서 살아왔구나라는 깨어남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분별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이제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제 분별하는 행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분별하는 행위부터 어떻게 잡으려 하고 분별하는 마음부터 때려잡으려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분별하지 않은 자리가 일어난다라는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의식세계 분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때려잡는 그놈이 범인인 거예요. 깨쳐야 돼. 그래서 깨쳐야지 공부가 시작되는 것이지, 깨치지 않으면 그거는 영원히, 그거는 조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게. 깨달아야 돼. 만법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몰라요. 그냥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근데 뭐가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게 머물러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호련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진짜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그거 나뭇가지가 지가 흔들라고 해서 바람이 오니까 내가 흔들어야지 해서 흔들립니까? 저절로 흔들리고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든 일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따로 있다, 어떤 공이 따로 있다라는 그 의식이 남아 있으면 아직 공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라는 상에서, 생각에서, 본질이라는 상에서, 생각에서. 본질도 상이라는 것을 깨쳐야 돼요. 생각이라는 것을. 그 추상이잖아요. 모양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건 추상일 뿐이에요. 생각이 모양 없음일 뿐이지, 모양 없음이 따로 있다면 그게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모양을 없다라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모양이 없는 것이 있다라고 치면은 진짜 우리 있잖아요. 토끼 뿔에 거북털이다, 이런 식으로. 토끼 뿔이 뭐가 있습니까? 이름만 그것일 뿐이야. 토끼 뿔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토끼 뿔이고 거북털이라는 얘기예요. 이름만 있어. 금강경 버전을 그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끼 뿔이고 거북털이다. 거북이의 털이 없잖아요. 토끼의 뿔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이름일 뿐이다. 근데 이름은 있잖아. 토끼 뿔, 거북털. 실체는 없잖아요. 금강경의 말이 모두 그건 거예요. 법도 토끼 뿔, 거북털. 법 아닌 것도 토끼풀 거북털, 사람도 토끼풀 거북털, 중생도 토끼풀 거북털, 인간도 토끼풀 거북털. 그래서 그냥 이것일 뿐이다 할 때는 이것이라는 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뭐가 따로따로 있다라면은 그거는 현상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힌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노력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한번 꼬집어 보세요. 그게 다니까. 그게 다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저절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일 뿐이지 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세요. 그럼 좋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야. 뭔가를 깨쳤으면 체험했으면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토끼풀 거북털이다. 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한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석가모니도 늘 그랬지만, 돌아가실 때 늘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실 때 얘기했잖아. 한마디도 말한 바 없다. 너희들한테 한 말 없어. 이 말은 뭐냐면, 그거는 모든 말 중간중간에 하는 말이에요. 말해놓고 머물지 마라. 말해놓고 믿지 마라.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말 믿지 마라. 거기에 주하지 마라. 변화가 있어야 된다. 뭔가 체험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는 말도 마지못해 하는 말이다. 그냥 이것일 뿐이다. 그냥 경험하는 이게 다인데 찾아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하나도 머물러 있지 않다. 어느 것도 이것이다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반야신경이요, 저절로 소화가 됩니다. 우리가 그 반야신경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어쩌고 저쩌고,
무유공포. 두려움이 사라진다. 아, 이게 다면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인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때그때 경험하는 이게 다일 뿐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뭐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게 일어나서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그것이 두려움을 일으키는데, 사실 나조차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머물러 있고 다른 것은 무상하다면 이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을 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공부가 철저해져야 된다는 것은 공포를 두려워할 나도 없고 두려움의 대상도 없다라는 것이 철저해져야 돼요. 그 두려워할 나는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 하면은 여전히 이 고통받을 내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불완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하게 벗어난 게 아니죠. 완전하게 깨어난 게 아니죠. 그 두려워할 나도 없고 두려움의 대상도 없다. 그게 이제 완전히 모든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이런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거에서 깨어나면 이제 삶이 그렇게 펼쳐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습관성 때문에 자꾸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떨어져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고 이 밝음에 있다 보면 저절로 그 습관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제 보통 어떤 행위를 갖고 처벌을 하죠. 보통 요즘은 그래요. 법을 적용할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이 생각하는 사람은 처벌 안 해. 근데 죽인 사람은 처벌하죠. 근데 그런 분별하는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언젠가는 행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행위에 대한 제약은 결코 그 행위를 본질적으로 끝낼 수가 없다. 왜? 그럼 마음이 있고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에는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라는 분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언제든지 행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일어나겠습니까? 행위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어떤 그런 룰이나 규칙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하는 생각이 더 잠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만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야 돼. 말하자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세속법도 세속적인 어떤 추구하는 바대로 하려면. 근데 이 법은 뭐냐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의 허망성이 자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다라고 할 것도 없고 저렇다라고 할 만한 고정된 뭐가 없다라는 그런 깨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다.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라는 그런 깨어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속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행위나 마음의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뭘 밖에서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세속법에서 법 적용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돛 닦는 사람들이 한다는 관점이 행위를 제약하고 마음을 찍어 누르고 그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분별할 만한 그냥 호련히 생각도 일어나고 호련히 느낌도 일어나고 호련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호련히. 그래서 가만히 보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 어떻게 진짜 실체가 있는 일인지 그 실체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그냥 호련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생각이. 저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무슨 실체가 있습니까? 그냥 현상이 깨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현상이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이 현상이 살아있어요. 멈춰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현상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은 실체가 없어. 그냥 허공이야 공이야 그거 그대로가. 이게 그냥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거고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그래서 진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진리가 뭐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냥 우리 삶이 진리인 것이다. 깨어있는 것이다. 뭐가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이 속된 것이 될 때는 진실하지 않은 게 될 때는 삶이 뭐가 무상한 어떤 것으로 아니면 허망한 어떤 실체들이 있다가 사라졌다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어버릴 때는 그게 허망한 것이 되고 속된 것이 되지만 그게 뭐가 없다. 원래 이 사람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 실체가 없다라는 그런 깨침이 오면 삶이 청정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삶이 펼쳐지든 현상이 깨끗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있다라고 여길 때는 그게 오염된 것이죠. 근데 그게 뭐가 실체가 없을 때는 그것 자체가 삶 자체가 청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살았다 이런 착각을 하거든. 한 번도 잘못 살았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잘못 살았다는 착각이 있었을 뿐이고 잘못이었다는 관념에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악한 적이 없어요. 잘못된 적이 없어요. 또 한 번도 선한 적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고정시킬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마경에 뭐요? 무생법인, 남이 없는 도리 이렇게 하거든요. 남이 없는 도리를 우리가 불법의 어떤 그 핵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체가 나긴 나는데 실체가 없어. 그럼 그걸 낫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 그러니까 무생무멸. 실체가 없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게 생겨났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생법인, 무생무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청정한 것이고 그게 인도에서 경전으로 뭐라 그래?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 깨끗함을 강조해요. 인도 사람들은. 오염됐다, 타락했다, 요거와 깨끗하다, 법은 청정하다, 청정법신 이렇게 잘 써요. 그렇게 쓰는데 그걸 공이라는 얘기거든요. 청정하다는 것이. 이거 공하고 청정하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뭐 청정한 게 따로 있고 청정한 법이 따로 있고 뭐 공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이니까 청정하죠. 그 어록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전사들은 한 물건도 없다 이래. 한 물건도 없다. 진리라는 것도 없다. 깨달음이라는 것도 없다. 그게 있으면 물건이 있는 거죠. 한 물건도 없다. 육조 단경에 신수하고 그 오조 홍인의 두 명의 제자잖아요. 오조 홍인의 제자 아주 수자 제1 그 상자가 신수였고 육조는 행자였어요. 행자. 뭐 겨우 들어와서 몇 개월 살다 간 사람인데 법이 그 사람한테 전해진 이유가 뭡니까? 개송 때문이거든요. 개송. 신수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뭐 거울과 같으니 먼지가 앉으면 안 되니까 시시때때로 닦아야 된다. 마음이라는 한 물건이 먼지는 물건에 앉아요. 허공에 앉지 않거든요. 먼지는 허공에 앉습니까? 허공에 어디 앉을 데가 있어서 앉습니까? 근데 물건에 앉아.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어떤 마음이라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먼지가 앉으니까 마음 거울을 오염되지 않게 닦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는 틀렸어. 육조는 어떻게 해? 한 물건도 없다 이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먼지가 앉겠냐? 털고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한 물건이 있으면 먼지가 앉기 때문에 닦아야 될 도구도 필요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해져. 그다음에 닦은 행위도 필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마음이라는 물건이 있다, 진리라는 물건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뭐 현상이 오염되기 때문에 자꾸 닦아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일이 벌어져? 먼지도 있어야 되고 닦을 걸레도 있어야 되고 닦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먼지 쌓이니까 쉬지 않고 계속 닦아내야 돼요. 쉬질 못해요. 이 닦는 일이 죽을 때까지 닦아도 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려앉으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이 공부가 끝나지 않아요. 근데 한 물건도 없어. 진리라는 게 없어. 본질이라는 게 따로 없어. 그러면은 닦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 물건도 없는데 만약에 물건이 있다면 수가 끝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게 없는데 뭘 닦아. 그래서 돈수라는 말이 그 육조 스님한테 처음 나온 말이에요. 공한데 뭘 닦느냐 이거죠. 단지 어둡지 않으면 될 뿐인데.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큰 차이입니다. 왜냐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딱 두 길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조작하는 공부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근데 조작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관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뭘 이렇게 천천히 뭐 보행하면서 뭘 해야 되고 어디 산매에 들어가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게 뭐 신수의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그래서 그게 요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공하다는 게 본래 뿌리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야지 닦을 것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것도 물론 방편의 말이지만 돈수라는 게 정해진 말이 아니지만 어떤 이 공부의 속성을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색즉 시공하고 돈수는 같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색이 공한데 응? 닦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수지. 색이 공하지 않으면 닦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요 다 이렇게 다 하나 결론은 뭐냐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고 이게 다 따로 마음이 따로 있다거나 이럽니다 하면 이거 그냥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한번 두드려 보는 게 나아요. 그냥 이게 다지 그 이면에 이걸 받치고 있는 뭐 본질이 있다거나 뿌리가 있다거나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뭐 이 현상은 다 동일하잖아요. 뭐 여러분이 경험 못하는 현상 있습니까? 뭐 찾아야 될 현상 있습니까?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만약에 마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진리라는 게 따로 있으면 아직도 의심이 남아 있는 것이고 분별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분별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잘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전히 나한테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뭐가 있어봐야 그게 생각 아니겠느냐. 자기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진리라는 거는 뭐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다. 무유정법이라고 정법, 무유정법. 정해진 어떤 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은 무유정법이에요. 금강경이 아주 쉬운 어떤 가르침 같지만요.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 요체가 자기한테서 드러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도가 따로 있다라는 그 믿음과 막연한 어떤 추구심이 끝나질 않거든요. 와가지고 이게 다라고 얘기해도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만 그냥 놀아도 되는 거에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그때마다 이게 다예요. 그럼 또 듣고 가서 막 좀 지내. 그러다가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거에 또 물어봐. 이게 다예요. 그럼 또 좀 텀은 벌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제 묻다가 오늘 묻고 막 이러다가 좀 조금씩 이제 가면은 뭐 이제는 이제 그 기간이 그게 이제 조금씩 그 자기가 힘이 붙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뿐이라는데. 근데 그 세월이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삶에 너무도 이렇게 뼛속까지 그게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하루아침에 그 습관성이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생각의 힘이 분별심의 힘이 상당히 크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막 그냥 확연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법문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알아들 수 없는 게 있고 이치로는 맞는 것 같은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누구나가 그런 과정을 거쳐요. 왜냐하면 분별에 사로잡힌 그 습관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따로
있다고 막 마음속에서 부추기는 놈이 있거든요. 그 분별적인 에고가 있거든요. 그 놈의 소리에 확 속아버리면 아이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생각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 망상 아닙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뭐냐? 이렇게 깨치면 이게 시작이라고 하니까 끝나는 지점이 또 어디 있겠지. 여기입니다. 그냥 끝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길이 없어요. 단지 여기서 그냥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뭐가 길이 있겠지라는 상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진리의 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뭐 부처님이 깨달으신 구경의 진리로 들어가는 어떤 그 문이 있고 어떤 길이 있겠지. 이런 어떤 미련, 추구심, 아쉬움, 그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것, 뭔가를 뭐 알긴 알 것 같은데 뭔가 뒤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찝찝함, 불안함, 의심. 그것이 사라지는 일이지 그거에 맞는 어떤 그것이 만들어낸 어떤 여정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꿈 깨세요. 꿈 깨시라. 꿈 깨는 일이라. 그런 게 따로 있다라는 어떤 꿈에서 깨어나는 일이야. 그냥 그래서 이게 다예요. 눈 떠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다 이거지. 천국이 여기예요. 저기 기독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여기라고. 이게 다라고. 근데 이것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게 비었다라는 것이고. 그럼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이미 천국에 와 있고 이게 불국토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도가 뭡니까? 이렇게 한번 두드려 주는 거예요. 여기라고 한번 두드려 주고 이렇게 손 한번 들어 주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라고. 정신 좀 차리라고. 딴 데 있을 거라는 그 망상에서 깨어나라고. 모든 일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한 번씩 할 일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뭐 이겁니다 할 때는 퍼뜨고 뭐가 있을 거라는 그 생각에서 깨어나시라. 이렇게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 공부는 환기. 꿈에 자꾸 떨어질 때마다 정신 퍼뜩 차리십시오.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말 안 해도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임재어록은 사실 노력할 것이 없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노력하려고 뭔가 애써 마음을 잡수시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다 온전하다. 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경험하는 이거를 이 자리가 도의 자리인 것이고 여기가 진리의 자리인 것이고 천국인 것이고 그 말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없는 일인 것이죠.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노력하지 말아야지 요것조차도 잊어버리십시오. 요것도 여기에 딱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이런 식으로 머물렀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지표가 설정되면 거기에 머물고 이렇게 딱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머물고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물지 마십시오. 머무는 것을 부수는 일이지 머물지 말라는 또 다른 지표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법문은. 그래서 불교에서 자꾸 부정하는 말을 많이 써요. 아니다, 없다라는 말은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여기는 그 고착된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아니다,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말 듣고 아니야, 아니래 아니면 아무것도 없대 여기에 또 떨어져 버리면 벗어나려다가 이쪽에서 벗어나서 저쪽에 갇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의 비유를 해요. 이 설법은 검. 밧줄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죠. 검이 어떤 해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칼이라는 건 해체 작업이거든요. 어떤 건 구상화 시켜주지 않잖아요. 뭔가를 이렇게 쌓아 올려주고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검이라는 건 무조건 다 부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부수는 어떤 검일 뿐이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갇혀있는 데서 벗어나게 해서 이 수갑을 풀게 하고 포승줄을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검에 딱 잡고 있으면 안 돼. 머물지 말라 그러면 머무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할 뿐이지 머물지 말라는데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도 노력하려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무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밝아지겠지. 이런 식의 뭔가 하려는 마음 때문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에 머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평생을 너무 열심히 살아왔어요. 너무 열심히. 그게 중독되다시피. 뭔가를 왜냐하면 세속법은 그렇거든요. 뭘 해야지 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려니까 이 공부도 그런 어떤 패턴, 분별하는 패턴, 추구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하려고 해요. 원래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본연삼매고 본래 진리이고 이게 그 나가정이라 하거든요. 부처의 삼매는 나가정. 깨트려지지 않는 삼매라는 거예요. 정이라는 거예요. 들고 나고 하는 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지지 않는 정이다. 왜? 본래 정멸이고 본래 고유하기 때문에. 이게 이 본래 고유한 일이 어떻게 깨어지겠습니까? 나가정, 본래 삼매, 본연 삼매, 그런 말은 그러니까 너무 말도 많이 했네. 나가정이라 하든 깨어지지 않는 삼매라 든 본연 삼매라 하든 색즉시공이라 하든 모든 게 이름뿐이라 하든 한 물건도 없다 하든 청정하다 하든 다 같은 말이라 이게. 하나로 그냥 하나를 이 말 저 말 그러니까 팔만 대장경의 말은 한마디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말하면 뭔가 딱 고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거를 말하려니까 이 말 저 말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다 하나로 다 돌아오잖아요. 뭐 깨지지 않는 삼매라 하든 나가정이라는 건 용의 삼매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가가 아마 용인가 그럴 거예요. 용 나가정 용의 삼매 용이라는 건 최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그 부처님의 삼매는 그것이다. 부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부처 세계인 것이고 이게 불국토인 것이고 지금이 그런 깨어지지 않는 삼매. 그러니까 온 우주는 지금 삼매에 들어있다. 내가 삼매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삼매에 들어있다. 그게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것이고 한 물건도 없는 것이고 본래 청정한 것이고 청정법신. 이 법계가 청정법신이다 이거예요. 본래 깨끗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뭔가 잘못된 삶을 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연삼매고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뭐가 한 물건도 없기 때문에. 뭐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요 사실에 밝아지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력할 것이 없다. 이 노력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또 색즉시공하고 같은 말이네. 그렇죠? 공하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죠. 공하지 않으면 노력해야죠. 이게 다 같은 말. 어록조차도 다 같은 말이에요. 뭐가 있고 그거 망상입니다. 있어봐야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요. 이치는 맞아. 집에 돌아가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 스스로 확철하게 깨쳐야 된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안내가 되는 것이고 진짜 자기 스스로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구나. 누가 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진짜 그렇구나. 이게 깨어남이고 깨침인 거예요. 이런 어떤 저희 말은 안내죠. 그렇다는 거를 공부를 해와서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말에 머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말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잘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게 밝아져야 돼요. 이런 어떤 인연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법문을 들으라 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깨어나지 그냥 다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 속에 있으면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라는 말은 또 그런 거예요. 뭔가 전해주는 게 아니고 자꾸 만약에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얼음이 녹으려면은 온기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추운 데 있으면은 그게 그대로 그 정형화된 틀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그 틀이 무너지려면 자꾸 이 불을 쬐야 돼. 이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풀리는 거는 자기 스스로 풀려야 되는 거죠. 때가 돼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불을 비췄다, 화롯불을 비췄다고 해서 그 얼음이 녹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는 자꾸 이런 어떤 밝음으로 이끄는 환기시키는 그런 자극을 받다 보면은 언젠가는 확 완전히 그냥 물처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유동성을 회복해가지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지형 따라서 흘러가죠. 뭐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되고. 근데 그릇이 그것일 뿐이지 이름만 그것일 뿐이지 물이 네모났습니까? 물이 동그랗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름만 네모나고 동그란 것일 뿐이지 물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되냐? 물에 딱 담긴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자기가 네모난 물인 줄 아는 거야. 얼어붙어가지고. 자기가 동그란 물인 줄 아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딱 박혀 있는 거야. 본래 우리의 본성은 그게 아닌데 그게 어두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물은 망각하고 그 틀을 자기라고 착각한 거지.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뭐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물이 얼음이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착각이 그 틀이 돼버린 거지. 원래 유연해서 정해진 뭐가 없는데 그 자기 스스로가 그게 착각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냥 지금 경험하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따로. 도라는 거, 진리라는 거, 뭐 이걸 받추고 있는 조물주라는 거, 신이라는 거, 만약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쳐요. 그 있다는 것이 자기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 뭐가 있다라는 것이, 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 자기 생각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생각이거나 어떤 뭐가 있다라면 생각이거나 어떤 느낌 상태라거나 어떤 여러 가지 아니비설신이 소리이거나 맛이거나 이런 감각이죠. 감각.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그게 항상 하지 않자는 거 다 알잖아요. 살아오면서. 그 다음에 느낌도 마찬가지고 무상하다는 거 잘 알고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물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뭐 객관적으로 이거를 분해해 보니까 뭐 원자가 있고 공이다. 이것도 사실은 너무 어떤 대상에 매인 것이고 요것 자체로 공인 거예요. 뭐 쪼개봐서 그런 게 아니라 시간차가 없는 거예요. 왜? 아 이게 죽비가 되려면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게 빛이 있어야 돼. 이게 죽비가 되려면. 그래서 이게 망막에 상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보이죠. 망막에는 이렇게 비친다고. 상이 거꾸로 비친다고요.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 끝나요? 이게 신경 전달 물질로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돼.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죽비야. 저장된 정보로. 그 다음에 이러한 거야. 얘기를 하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죽비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게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이 죽비는 어디 있습니까? 눈 속에 있습니까? 전기 신호로 변환돼서 뇌에 전달되는 그런 순간에 있습니까? 뇌 속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 초등학교 지식만 동원해도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는 분명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죽어도 죽비라고 해요. 그러면 죽비가 이런데 나라고 해서 이 육체라고 해서 그 범주를 벗어났겠어요? 육체라고 해서 그 범주를 벗어났겠어요? 그럼 죽비만 그렇고 나는 예외야? 말이 안 되지 그거. 나도 이런 식으로 다 보고 경험하고 다 이러고 있는 건데. 찰나적으로 이게 인연이 화합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음. 우리는 오음이다. 인간은 오음이다. 석가모니가 얘기했잖아요. 오음이다. 색수상 행식을 벗어나지 않았다. 인연 화합이다.
그 오음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가 무더기로 인연 화합이 돼가지고 지금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나도 그러면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온갖 대지가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분별돼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그러면 그것 자체로 색이 공이네요. 반야신경은 저절로 소화가 되네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의 전 생애를 다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삶을 전부 관통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있다가 또 집에 돌아가면 네가 어째서 막 그럴 거예요. 네가 있는 것으로 강하게 믿고. 근데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도 그렇고 집에 가면서도 그렇고 어딜 가도 항상 모든 것이 다 이렇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요거서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에 눈 떠야 되는 거지 무슨 뭘 도라는 게 따로 있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혜롭게 보게 된다는 거죠. 이 깨침이라는 것은 깨달으면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나의 정체는 뭐지? 그 안팎으로 명철해야 돼. 내외가 명철해야 돼. 내가 텅 비어야 되는 거야. 있기는 있어. 물질세계, 정신세계, 분별돼서 다 드러나는데 내외가 명철하다는 것은 내외가 다 공이라는 거예요. 안팎이 없다 이거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 임재호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47쪽) 발 노력할 것이 없다. 임재가 다시 말했다. 불법에는 애써 노력할 것이 없고 다만 평상하여 일 없을 뿐이다.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도를 깨친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뭔가 다른 경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죠. 어떤 식으로 상상해? 그 내용이 차이를 두고 상상을 해요. 저 사람은 도를 깨쳤으니까 아주 나와 다른 어떤 정신세계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뭐 다 보이니까. 아닙니다. 그냥 대해도 얘기했어요. 이발사가 깨치면 이발사로 살고 아줌마가 깨치면 아줌마 삶을 살고 양반이 깨치면 양반의 삶을 살고 노비가 깨치면 노비의 삶을 살고 그 말은 외적으로도 그렇지만 내면적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도 깨쳤다고 해서 갑자기 모르던 과학적인 지식이 막 나오느냐 아니면 뭘 하느냐 내용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내용물이 안팎으로 내용물이 달라지는 건 그러니까 내용물은 크게 차이가 없어. 단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구속받지 않는다. 응? 나를 노비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를 아줌마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를 뭐 이발사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를 양반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를 여자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를 남자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를 인간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를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나는 누구의 엄마라고 착각하지 않고 물론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그런데 그것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아가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추우면 옷 입고 똥 누고 싶으면 똥 싸고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싸고 특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는데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진리가 부처님이 깨달은 구경각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따로 마음속에 무슨 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신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당은 어디가 법당? 이게 지금 다 법당입니다. 이게 산하대지가 법당이에요. 법의 향연이에요. 법계. 청정법계. 법시는 뭡니까?
법의 몸을 말하는 건 이게 법신이에요. 이 산하대지가 법신이에요. 법신, 법의 몸. 법의 몸 아닌 게 없어. 여러분이 법신이라는 거예요. 나만 예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법신이라는 거예요. 임재가 다시 말했다. 불법에는 애써 노력할 것이 없고 그래서 이것뿐이니까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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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다 다라고 도를 찾아서 멀리 떠날 필요가 없어요. 도는 이미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발밑을 안 보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를 잘 보질 못하고 자꾸 밖으로 어디 새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시공간이 없다고. 법이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법이 시공간을 떠나서 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법이. 법 아닌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걸려서 얻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이동해서 얻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늘 이것이 시공간이 이 법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다만 평상하여 일이 없을 뿐이다. 그러니까 평평하고 항상하다. 평상하다라는 거. 그래서 저기 마조 스님인가요? 얘기했죠. 도가 뭡니까? 남전보원이 얘기했죠.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평상심이 도다. 보통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도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의 어떤 재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노력할 것이 없고 늘 평상하여 늘 이것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만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를 깨치느냐 깨치지 못하느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깨친 사람 누리면 돼요. 그냥 장애 없이 누리면 되는데 깨치지 못한 사람은 죽비를 봐도 이거고 도이고 손을 들어도 이거고 손을 내려도 이거고 걸어가도 이거고 앉아도 이거고 밥을 먹어도 이거고 차를 마셔도 이거예요. 꼭 뜰 앞에 잣나무만 이게 아니고 뭐 이먹고만 이게 아니에요. 산하대지가 다 이건데 안 통하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깨치지 못하는. 그거에 의문을 가지시면 되는 거지. 무슨 특별한 화두를 누구 큰 스님한테 받는다거나 뭐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법문이고 이 법성이 다 드러나 있는 건데 자기 혼자 눈이 먼 거야. 그래 뭘 하든 이거라는 그런 그 바탕 위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저는 맨날 두드렸어요. 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잘 있는지 안 있는지 보려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게 뭘까 이게? 이게 뭘까? 그 의문 궁금하잖아요. 이게 항상 이제 뭐 부처님이 항상 나를 대면하고 있다라는데 내가 못 알아보니까 그런 의문에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확연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이 한번 딱 멈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다라는 이런 착각은 분별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이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의문이 아주 중요해요. 뭘 알려고 하는 어떤 것을 알려는 것이 의문이지만 의문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인데 우리가 보통 세속적으로 뭔가를 알려고 덤빌 때 의문이 생기잖아요.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상황. 근데 도 공부할 때도 의문이 아주 중요한데 뭐냐면 의문이라는 것은 분별이 실패예요. 분별의 실패. 분별의 실패가 의문이거든요.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상태. 그것이 가장 의문이 그 분별을 뛰어넘는 어떤 지름길이거든요. 의문. 왜냐하면 분별이 딱 스톱된 상태거든요. 의문이라는 분별심이 아직 성취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별에 실패해요. 의문이라는 거는. 궁금한데 알 수가 없어. 그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의단이 중요하다예요. 화두에도 의단이 중요하다 하는 거는 분별의 실패가 이렇게 고착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 분별이 탁 끊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그래서 타파한다라는 것은 의문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분별, 의문으로 인해서 촉발된 그 분별의 멈춤이 어느 순간 탁 스톱되는 상태.
그때 되면 탁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런 방편들이 다 나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뭐 연불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식으로 연불에 막 몰입하다 보면은 생각이 어느 순간 뚝 끊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깨달음으로 이끄는 다양한 방편들이 나오는 이유는 다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분별 때문에 이 법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하는 마음, 뭐가 따로 있다라는 이 분별심을 이 작동이 멈춰지게 하는 그런 도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법도 마찬가지예요. 분별해서 뭐가 있다라는 착각을 자꾸 끊어버리는 거야.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는 뭐가 있다라고 고착된 생각을 자꾸 이렇게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법만 듣다가도 깨쳐요. 다양해.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뭐가 이 핵심인지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게 우리가 방편을 뭐 쓰든 이용하든 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두를 하더라도 뭐 화두라는 대상을 향해 진격을 하거든. 그래서 뭐 몽중일연이 예? 막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 거는 뭐냐면 꿈속에서도 화두가 들리느냐 요걸 갖고 우리가 판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런 식의 해석은 꿈속에서 너 분별심 화두 쥐고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 그 분별심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이 말인 거야. 잘못 하면. 너 꿈속에서도 그 분별하는 이 화두를 왜냐하면 쥐는 대상과 쥐는 자가 있어야지 쥘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객이 분리된 상태야지 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 화두는 요거랑 음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목요일날 하는데 대 스님이 항상 하는 말이 산란하고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 조주무자를 거기에 탁 얹어놔라. 그러면 그 분별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화두는 그런 식으로 제시된 거예요. 분별을 끊는 역할, 마치 음은. 근데 자꾸 그 화두를 요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쥐고. 생각이 끊어지는 그런 생각이 멈추게 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제시된 것이 그 화두인데 화두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특정한 정해진 억구를 쥐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별이 멈춰지는 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기 때문에 궁금하기만 해도 돼. 아니면 설법을 듣고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분별을 끊는 게 아닙니다. 분별이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분별을 끊는 놈이 분별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놈이 분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유의 조작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은 진짜 의도하지 않게 진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듯이 그거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험이 일어나는 순간도 그거거든요. 분별이 아직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지 못하고 구획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어록에 보면 이런 식의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야. 부지불식간에. 예를 들어 마주 스님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해. 돌을 물으러 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사람을 보고 오늘은 말해줄 수가 없다. 날이 별로 안 좋다 그래요. 오늘은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아하니 네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되고 모월 모일에 나를 찾아와라. 그럼 이제 막 얼마나 옛날에는 그 절과 절 사이가 얼마나 멀었습니까? 중국에는. 그러니까 석 달 열흘을 큰 스님한테 배워가지고 이 법을 얻을 거라고 간절한 마음에 왔어. 근데 딱 보고 아직 준비가 안 됐대. 아직 인연이 아니라 해서 얼마나 낙담하겠어요. 그 한마디를 듣고. 그럼 이게 그 기대가 확 놓여져. 뭘 알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탁 내려놓아져요. 그래가지고 탁 돌아서 가. 문지방을 넘어서려고 하는데 스님! 그런다고. 이게 뭡니까? 그때 딱 깨닫는 거예요. 스님! 이게 뭡니까? 이 언하에 딱 대오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뭔가 들을 준비도 안 돼 있고 그게 바로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쥐를 밟는 격으로 그 상태에서 확 분별이 이렇게 딱
막 헤아리고 따지려고 했던 그것에서 막 경계 따라서 돌아다니는 마음이 멈출 때 이게 딱 깨치게 되는 거예요. 도는 늘 이것인데 어떻게 하려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려 하는 것이 분별이다. 그래서 방아착해라, 내려놓아라 하는 말이 그래요. 막 우리는 왜냐하면 뭘 하려는 그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이 오히려 이 법안이 밝아지는 거를 가로막기 때문에 내려놓아라. 그래서 이런 것을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관념으로 막 스스로를 치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관념으로 막 관념의 옷을 막 겹겹이 입으면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적나라하게 벗겨지는 어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노력해서 뭘 노력해서 얻으려 하고 취하려 하고 자기를 이렇게 장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게 방아착이라는 건 그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가두고 있던 생각이나 관념이나 그런 모든 어떤 상을 다 내려놓고 보면 공만 남아요. 그게 뭐가 있는 게 아니,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허공만 남는다고 거기에. 그래서 내려놓아라. 노력할 것이 없다. 이렇게 노력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럼 어떻게 노력 안 해요? 이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노력 안 합니까? 어떻게 노력 어떻게 해야지 노력 안 하는 건가요? 그것이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가 노력하는 겁니다. 어떻게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해도 또 이것도 또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또 노력이죠. 그게 참 이게 참 이 접점을 찾기가 참 그게 자기 안에서 좀 감각이 생겨야 하다 보면 똥 누고 오줌 누며 옷 입고 밥 먹으며 피곤하면 누워 쉰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밖을 향하여 공부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 라고 하였다.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면 경계가 다가와도 바뀔 수 없으니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오무간업이 있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이다. 그러니까 밖에서 공부를 하는 자들 이제 추구하는 거죠. 지금 바뀌라는 거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게 노력이라는 건 바뀌잖아요. 밖을 향해서 노력하지. 응? 뭔가 노력이 들어간 건 다 밖에 말하자면 노력이 들어간 건 다 밖이라. 그게 뭐 어디로 가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든 아니면 안에서 어떻게 해서 상태를 유지하고 조건을 만들려고 하든 그거는 다 밖이에요. 법이라는 거는 단 한 걸음도 떼지 않은 거기에 있어요. 단 하나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아니면 밖을 향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임재 스님은 이 모두가 어리석고 미련한 놈들이다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거다.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마 이거다. 그냥 마 이거다. 이게 다다.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면 경계가 다가와도 바뀔 수 없으니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오무간업이 있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가 된다. 속이 시원한 말입니다. 이 말은. 보세요.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곳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게 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현전해 있다. 늘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라는 거, 이게 다.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단지 우리가 뭐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면 그게 그 망상에 떨어진 것이고 진리의 자리에서 뭐 진리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대가 우선 곳곳에서 주인이 되고 입처계진 유명한 말이죠. 임재스님의 입처계진 서 있는 곳 수처작 손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입처계진 서 있는 곳마다 참되면
그러니까 늘 그래요. 수처작주 입처계진 이게 돼야 돼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 자기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돌아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생각을 해도 응? 진실하고 어떤 아파도 진실하고 괴로워도 진실하고 어떤 큰일이 벌어져도 진실하고 어떤 일이 사라져도 진실하고 매 순간에 진실할 수 있는 진실하냐 그런 줄을 잘 보고 그 자기 일상이 그리 될 수 있느냐 이게 공부의 어떻게 보면 핵이거든요. 수처작주 입처계 손 닿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이게 진실하다 이거예요. 손 닿는 곳마다 진리를 떠나 있지 않고 곳곳마다 서 있는 곳곳마다 모두 참되다. 이것도 주인이라는 말이야. 참되다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 있는 곳마다 아니면 손대는 곳마다 그것이라고 할 게 없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게 따로 없으면 그게 바로 수처작주 입처계신 계진. 경계가 다가와도 바뀔 수 없으니 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가와도 바뀔 수가 없다. 비록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와 오무간업이 있다라도 그러니까 이전부터 익혀온 습기는 분별하는 습관이겠지 뭐 딴 게 있겠습니까? 그게 있고 오무간업이라는 것은 5가지의 무간 이 업이 아주 강력한 어떤 범죄로 여기는 거거든요. 5가지가 뭐냐면 아버지 죽인 죄, 어머니를 죽인 죄, 그 다음에 아라한을 죽인 죄,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죄,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몸에 피를 흐리게 한, 그러니까 이게 이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죄인데 이 중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고통이 끊이지 않는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이런 죄를 범했더라도 저절로 해탈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요거 5개도 안 했을 텐데 잘못 살아왔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정서나 인간의 어떤 기준으로는 이게 판단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 엄청난 죄잖아요. 인간의 어떤 정서나 어떤 감정이나 도리로 봐서는 사람을 죽여도 부처라 이 말인 거야 말하자면. 아버지를 죽여도 부처고 존속 살인을 해도 부처라 이 말이거든요. 엄청난 말이잖아요. 진리를 떠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그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하구나라는 깨침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진짜 그렇구나. 사람을 죽여도 진리를 벗어나지 않았고 근데 이런 말 하면 무슨 다른 기독교나 이런 아니면 다른 이런 식의 선악이 강조되는 그런 데서는 엄청난 이단이죠. 사법. 근데 진짜 법의 입장에서는 뭐 법이 달라지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에 이 도가 흔들리거나 방구도 안 껴요. 이런 일 갖고는 그런 바가 없는 거예요. 본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깨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깨침이 오무간업을 저질러도 해탈이다. 이 말은 그 흔적과 자취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공부가 얼마나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까? 우리 그런 식의 어떤 교육된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런 게 선악에서 벗어나기 진짜 힘들어요. 선과 악에서 벗어나기 진짜 힘들고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항상 착한 사람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잘 살펴보지도 않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아니면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착한 컴플렉스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이 나를 비웃거나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는 그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하고 괴로워하죠. 근데 이 말은 오무간업을 저질러도 저절로 해탈이라는 말은 사실은 누가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도 일이 없다라는 얘기와도 같은 말이에요.
왜 나는 그런 식으로 규정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정해진 뭐가 있는 게 아닌데. 말이야. 이름이 그것일 뿐이지. 착한 사람도 마찬가지. 이름이 그것일 뿐이지.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벗어나기 힘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도 상당히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회에서 살려면 그런 게 필요하죠. 당연히 질서를 지켜야 되겠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관념에 매여 있으면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해진 법이 아니다라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열림이 없으면 공부가 부처님법을 깨치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그런 거 극복하기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선과 악, 그 다음에 그 조용하고 시끄러운 거, 이 차별, 그 다음에 옳고 그른 것, 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에서도 다 벗어나야 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오무가 너비 있더라도 저절로 해탈의 큰 바다라는 그 말의 뜻을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한 인간으로 살아왔다고 여겼는데 인간이 아니었구나. 인간의 한계를 어떤 벗어나는 듯한 전환이랄까요? 그런 식의 전환이 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라는 그래서 금강경이 아마 아상, 인상, 중상, 수상을 특별하게 집어넣은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한 관념이거든요. 강한 관념. 나라는 관념, 인간이라는 관념, 그다음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관념, 깨닫지 못했다는 관념, 이런 것들. 근데 가장 큰 것들이 가장 인간이라는 관념보다 나라는 관념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맨 앞에 왔겠지, 그게. 근데 그게 다 내 마음의 중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가 세존한테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중생이라는 물이 중자에 생겨난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깨닫지 못한 바깥 사람을 중생이라고 여기는데 우리 내면의 중생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있다고 여기는 그 중생들 많잖아요. 선이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이거 중생이에요. 이거를 제도시켜야 되는 거야. 사람이라는 중생, 사람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인간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게 바로 중생. 이것이 차별성이 사라지는 게 그 금강경에서 나오는 중생 제도지 무슨 밖에 있는 중생 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 중생 제도예요. 자기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중생 제도죠. 안팎의 분별이 사라지는 것이 그게 중생 제도지, 어떤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낮은 수준의 이 경전에 대한 이 해석이고 이해인 것이고, 진짜는 우리 내면의 중생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중생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의 중생이 사라지면 온 세계 중생이 다 사라져요. 그 온 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스스로 밝아지는 것이 온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따로, 왜냐하면 이 한바닥을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얘기도, 그래도 저 밖에가 있잖아요 하는데, 없습니다, 진짜. 이게 철저해지는 일이에요. 자기 이 한바탕을 벗어난 게 없다는 것이 철저해지는 거예요. 중생은 밖에 없어요. 자기가 따로따로 세워놓고 있는 그런 중생일 뿐이지. 그거 다 생각이에요. 분별이고. 그 생각에 갇히면은 중생이 여럿이 있는 것이고, 그 분별적인 생각이 갇히지 않으면 한 명의 중생도 없고 한 물건도 없고 본래 청정하죠. 그래서 생각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감정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분별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이거는 뭐가 따로 있다라는 그 망상 착각에서, 그 꿈에서 벗어나는, 꿈에서 깨어나는 거죠. 꿈에 속지 않는 일이다. 꿈속에 있으면서 그 꿈에 속지 않는 것이다. 꿈인 줄을 잘 아는 것이다. 꿈 밖에서 그 꿈을 보는 게 아니라, 꿈 밖에 누가 있다면 그거는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현상계 안에 내가 있는데 나라고 알아왔던 이게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냥 하나였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물론 이제 요거 뿐입니다.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이런 말 하거나 저런 말 하거나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허공이 울리는 거예요. 일체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일체가 들리는 거예요. 손가락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일체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고 진리는 100% 드러나 있어요. 이걸 이면에 뭘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이면에 이거를 주관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라는 사실에 깨어나셔야 돼요. 이게 다라는 사실. 우주는 이게 다다. 내가 경험하는 이게 다다. 이 한바닥을 벗어나 있지 않다.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공부이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의심이 있으면 좀 말씀하세요. 따로. 없어요. 이제 의심이 이제 해소됐어요. 따로 뭐 할 게 없어요, 진짜. 뭘 따로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게 한 생각에 속은 거예요. 이게 달까? 이런 생각이 일어나면 이게 달까? 이것뿐이라는 거죠. 따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어려우세요? 이 듣는 것이? 공부를 여기 노력할 게 없다라고 그래. 윤재 스님이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어려우세요? 이렇게 초심자의 입장에서 말이 어려운가요? 용어가 어려운가요? 쓰는 말이 어려운가요? 말이 어렵다기보다요. 예. 일단 이것이다. 예. 이렇게 이것이 뭔가 예. 이거를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이다 하고 있죠. 이것이다.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 파악해야 될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 누군가가 예. 뭐 소리도 들린다. 예. 눈에 뭐 빛이 보인다. 이런 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뭔가 이제 소리 지금 들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 지금 들리는 이 현재 이 소리가 아니고 예. 이상하게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려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그래 봐야 그거는 항상 한 게 아니잖아요. 메아리처럼 늘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그런 거거든요.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체험이라고 그러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이게 다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물론 이 깨달음이라는 것도 현상이에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전환이 오는 것도 현상일 뿐이죠. 근데 그것이 뭔가 그런 일을 일으킬 뭔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 아닙니까? 생각에. 예. 그냥 생각일 뿐이거든요, 그거는. 그럼 그 생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은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됐든 아니면은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린다라는 그런 생각이 됐든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해준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어디 있는지. 지금 이제 제가 항상 만나고 있는 사람들인데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자기는 예. 이렇게 이런 체험을 했다. 예. 무슨 소린지
아,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묻는 말은 그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해준 그 분이 여기 한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분이 거기 있다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예, 듣고 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생각도 지금 여기서 나오지 여기서 않습니까? 나오는 거죠. 예, 네.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서 나오죠. 항상. 거기 있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 공간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도 여기서 나오고. 그렇죠? 네. 이 공간에 내가 앉아 있어라는 생각도 여기서 나와요. 이 분별도. 이게 분별이라고 하죠. 아주 순식간이지만 미세하게 일어나는 생각도 여기서 나오고,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경험하는 일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경험하는 일도 여기서 일어났어요. 뭐 며칠 전에 뭐 체험을 얘기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어, 경험하고 있어라는 것도 벌써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일어나지 않은 게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출처나 어떤 그것이 저 밖에 따로 있다라고 여기거든요. 내가 그 체험을 얘기했던 분은 저 어느 지역에 거기 있고 내 가족은 어느 지역에 여기 있고 하지만 사실은 어느 지역에 거기 있다라는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어떤 위치에 있다라는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공간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여기 있고 부처님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임조스님 뭐 어쩌고 저쩌고 임재스님이라는 것도 여기 있어요. 다 여기 있어요. 다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어요. 이 한바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걸 가리키는 여기 있지 않느냐. 여기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모든 천지창조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따로따로 거기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이 멀리 가서 이렇게 찾거나 거기서 뭐 조사해 볼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고 자기의 현현이거든요. 자기의 현현. 자기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삼라만상이 자기의 표현인 거예요. 이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뿐. 근데 우리는 뭔가 따로 있다라고 그게 실체한다라고 믿고 그런 줄 알고 그것의 대상에 구속받아서 살았는데 다 자기 작품이네? 내가 창조해낸 거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딴 게 하나님이 아니라. 뭐 조물주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창조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창조되는데 뭐가 실체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것뿐인데, 근데 이렇게 믿기지가 않죠. 쉽게. 근데 이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뭔가 시야가 이렇게 막 흩어졌던 시야가 이렇게 하나로 모이는 어떤 그런 식의 변화가 오거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것뿐이다. 선사들이 이것뿐입니다. 뭐 이것뿐입니다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게 따로 있다라는 그 어떤 그 믿음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진짜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다. 근데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뭐가 실체가 있습니까? 따로.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있음은 어떤 존재는 인식의 결과물이지 객관적으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 있으려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나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과물이 인식의 결과물이 인식작용의 결과물로서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분별의 결과물이 존재가 되는 것이지 존재가 있어서 분별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를 온 세계 삼라만상이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부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뭐 조사가 됐든 아니면 내가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이해가 돼도 공부하기는 훨씬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딱 시야가 모이는 듯한 그런 변화가 오면 막 여기저기서 막 찾던 마음이 이렇게 싹 어떻게 수렴되는 듯한 그런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바탕에 대한 어떤 자각이라 해야 되나? 뭐 따로 있는 바탕은 아니지만 이게 묘한 어떤 전환이 오죠. 깨어남의 시작이 되죠, 이게. 하여튼간 지금 뭐 이런 말 저런 말 했는데요. 그런 말에 정해진 뭐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허공과 같은 데서 이렇게 그냥 허공이 뭐 허공이라고도 말하는 것도 다 허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냥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일어난 것들이 뭐가 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뭐가 됐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공부 때문에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그냥 하나의 그림자와 같은 분별일 뿐이에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다. 법이라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이런 인연이 끊임없이 그냥 이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용이 채라. 채가 따로 있고 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법이죠. 둘이 아닌 도리. 색과 공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하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